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자들의 것이다, 동반 상승을 일으키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읽습니다. 독일어는 비벨, 그러니까 디 비벨이라고 읽고요. 프랑스 말로는 라비블이라고 읽습니다. 모두 다 라틴말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지요. 근데 라틴어의 말에 비블리아는 그냥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책이라는 뜻으로 처음 말이 된 것 보면 성경은 이 땅의 가장 기초적인 책이 되는 셈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이게 해주신 책인 것이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성경은 원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문이 없다는 이야기에 여러분 혹시 그러면 성경은 본래 기초적인 쓴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기초의 책이 없고 중간에 만들어진 것인가, 뭐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닌가, 가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십니다. 이 원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쓴 책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중간에 누군가의 필경사들에 의해서 계속 대필되던 책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래 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보통 보는 책, 이제 이 활자로 만들어진 이 책은 인쇄기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금속 활자,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쇄기는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인데 그거는 1400년이 되어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텐베르그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한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1400년보다 200년이나 빠른 금속 활자본이 우리나라에 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외우시잖아요. 역사책에서 1234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금속 활자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시는 그 책. 근데 그것도 1200년이나 되어야 인쇄기가 만들어져요. 목판은 좀 더 빠릅니다. 뭐 팔만대장경이 목판 인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최초로 만들어진 목판이 한 700년, 800년 경이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BC에 혹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BC 100년, 200년 그때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필경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필경사들에 의해서 그 글들이 쓰여진 것이죠. 바울의 편지조차도 편지가 보내지면 그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필경을 하고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나무의 껍질,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 같은 데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양가죽에 글을 쓰는 것은 오래 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보관이 좋기도 했지만 이 양의 가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양의 가죽에는 많이 쓰지 못했고요. 보통 파피루스 같은 데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라는 게 나무의 가죽이 껍질이기 때문에 잘 깨지고 또 보관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필경사들의 그 필경들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필경사들의 것들을 보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죠. 제가 이 필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확 안아들었던 것이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시절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북한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이 가정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가정교회에 보급했던 성경이 있어요. 아주 자그마하고 이 손바닥 반만한 성경을 한국 성서 공회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신약 성경만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교회에서 직접 손으로 쓴 성경책을 제가 보았어요. 손바닥만한 노트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겉장은 없어졌고요. 뒷장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만 종이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군가가 글로 쓴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돌려봤던지 이것이 해져 가지고요. 전장이 거의 너덜너덜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제일 뒷장은 겉장이 좀 딱딱한 종이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는 읽은 횟수가 이 바를 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겉장 안에와 겉장 밖에 바를 정자가 다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수십 번을 읽고도 더 이상 그거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성경의 필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필경사들에 의해서 성경은 적힙니다. 이 필경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여러 번 계속되어서 적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이라고 그러죠.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 사본은 구약 성경으로는 맛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맛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사본을 쓴 거죠. 그리고 1940년에 발견되었던 사해에서 발견되었던 그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는 것도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많은 분량의 성경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대조하고 또 분석해서 성경을 만들죠. 그런데 그 필경사들에 의해서 필경을 할 때에 조금씩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옮겨 적을 때 단어를 잘못 옮겨 적거나 혹은 무엇을 빠뜨리거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본을 한 사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본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필경사들이 본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싶어서 범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본들은 전해 내려오면서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경사들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필경사들 가운데 쭉 읽으면서 그것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필경사들은 그 입에다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했다고. 너무 경이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쓰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필경사들은 바로 기도하고 혹은 어떤 필경사는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의 그 단어를 아주 고귀하게 쓰고 써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읽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단어의 발음을 알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보통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알파벳에 A, B, C, D 이렇게 얘기하듯이 히브리 단어로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어의 단어로 말하면 Y, H, J,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발음을 몰라요. 보통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이 발음이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적어 내려왔어요. 그게 하나님을 뜻하는 말. 그리고 이제 사본을 다음으로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는 사본들,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죠. 그 이후에는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라틴어를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쭉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있죠. 한국어 번역본. 그런데 참 한국은 참 특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모든 번역들이 그 글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번역이 되어졌는데 한국은 한국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게 많습니다. 제일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번역본이 물론 거의 비슷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로스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만들어진 1880년대에 만들어진 번역본이 신약 성경만 있는 존 로스 번역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상윤 씨 같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생활하던 심양 그곳에 존 로스 목사님의 살았던 집이 있고 거기에 가면 지금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어요.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곳에는 동관교회라고 하는 중국인 교회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콩쾅콩쾅 뛰었는지. 처음 한국 사람만 만나서 한국어 번역을 했던 그거와 비슷하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번역본들을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적혀 있었던 이수정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어.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1938년에 처음으로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1998년에 개정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읽은 이 새 번역본은 2001년에 만들어진 새 번역본이에요.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번역본들로는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공동 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표준 새 번역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쉬운 성경 번역본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단지 그 번역본이 현대어로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어 번역본도 수없이 많은데 시대가 가면서 현대적인 번역본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이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적인 번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현대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 번역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번역본 가운데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번역본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번역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개정-개혁 성경도 오늘 13장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새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들어갈 말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어마다 다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강의처럼 설교하나요?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개정개혁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천국은 누룩과 같은데 누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누룩이 가루 서말에 집어넣으면 부풀려진 누룩처럼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천국은 누룩과 같구나. 땡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 원문은 어떠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여자가 그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집어넣었더니 부풀려진 것, 그게 하늘나라다. 이게 원문의 내용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 이꼬로 누룩이 아니에요. 의미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누룩을 가져다가 집어넣은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룩을 가져다가 집어넣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누룩과 같아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대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속하여 있지 않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물건과도 같은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하필이면 여자. 다시 말하면 정말 미천하고 존재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은 그런 사람이 누룩을 가져다가, 천국의 소망의 꿈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꿈, 천국의 꿈을 가져다가 어디다 넣어요? 밀가루 서말에 넣네. 여러분 말 아시죠? 말. 이 말이에요. 서말은 이 도령으로 계산하면 한 18리터 정도 되는데요. 성경상으로 이 서말 정도면 한 200명 가까이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밀가루예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서말이라고 하는 이 서말의 뜻은 내가 아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천한 여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져다 어디에다 뿌려요? 세상에 뿌려요. 그런데 그것도 살짝 섞어놔요. 이 조그만한 누룩을, 마치 겨자씨만한 누룩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살짝 섞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세상이 뒤집어진다고요. 세상이 부풀어 오른다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인공은 뭐예요? 바로 그 여자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뿌리면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 뿌려도, 아무리 작은 것을 뿌려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뿌려도 천국은 그 작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을 뿌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천국이라. 그게 천국의 원리라고 해요. 미국에는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엘리트 코스가 KS잖아요. KS 마크.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좀 달라졌습니다. 경기고등학교, S대학. 이게 이제 KS 마크라고 보통 그럽니다. 명문대 나오면 출세한다. 명문대 스카이. 스카이 대학 있잖아요. SKY 대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도 이게 평등한 것 같지만 아주 엘리트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거나 모든 그 사회의 흐름에 엘리트 코스가 뭐냐면 예일 대학 정치학과를 나오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오면 이게 이제 정치 입문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코스인데다가 출세의 코스예요. 의외로 미국 사회도 완고한 학력주의여서 이것이 명확한 명문 코스가 됩니다.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코스죠. 그런데 그런 학교를 나와서 변호사나 정치의 길을 버리고 빈민층의 어린이 학업을 돕는 일에 나선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의 학력과 그의 재능이 썩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얼 마틴 펠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된 동기는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희망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버려진 천의 고아입니다. 그것도 흑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서 자라났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받아보지 못한 아이였는데 그에게 부모가 생긴 것은 입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입양 후에 그는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전 교생이 천여 명이 넘었는데 흑인은 자신을 포함해서 단 2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8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자신만 흑인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흑인 아들을 입양했다는 것만으로 그 지역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늘 이 아들인 펠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사랑받는 자녀란다. 내 사랑은 너희 피부색보다 더 진하다. 그게 펠런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자식인데 친부모도 나하고 인종이 같고 피부 색깔도 같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와 하버드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다닐 때 그는 흑인 학생단체 소속으로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의 흑인 학생들을 돕는 교육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에서 그는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하나? 공부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ABCD를 읽어도 수학을 해도 나한테 희망이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레임에 자신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꿈꿔야 할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보면서 펠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자기도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이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아버지가 준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펠런은 친구 딱 1명과 함께 2명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벨이라고 하는 교육단체를 만들었는데, 벨은 Building Educated Leaders for Life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 20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초등학생을 뽑을 때에는 무료로 뽑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B를 받은 학생보다는 C를 받은 학생을, C를 받은 학생보다는 D를 받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육과 함께 희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2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절망을 심으면 절망의 과거가 자라나고, 희망을 심으면 희망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그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오늘 심은 것으로 돌려받는 미래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망을 심으면, 우리 속에 희망을 심어야 할 우리의 인생에 절망을 심으면 우리는 희망마저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과 그리고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것을 따질지 모르지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 갖지 못한 자에게 있는 것마저 뺏어다가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무엇을 가졌기에,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엇을 못 가졌기에 그들은 빼앗겨서 슬피 울고 밖에서 일을 갈까요? 그리고 가진 자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더 많은 것을 갖게 될까요? 달란트를 더 많이 가졌을까요? 순종을 더 많이 가졌을까요? 아니요. 희망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5달란트를 뿌렸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2달란트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품지 않으면, 희망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희망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함께 있어서 분위기가 죽거나 함께 있어서 분위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어서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어서 영적으로 업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말을 하면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말을 하면 희망을 품고 시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토요일에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꼭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이 시너지에도 시너지와 마이너스 시너지가 있거든요. 시너지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것을 시너지라고 그러는 것이고, 마이너스 시너지는 1 빼기 1은 0이어야 되는데 0 이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시너지. 꼭 교회에서도요, 마이너스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분위기 죽이고, 가는 데마다 뭐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모임은 꼭 참석해요, 그런 사람들이. 시너지를 주는 사람들은 모임에 잘 참석 안 해요.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줘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희망을 품고 열심히 희망을 선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합니다. 말과 영에 희망을 담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는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는 사람은 희망을 심고 소망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는 희망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꿈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선포하게 되면 그 꿈은 누룩과 같아서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고 제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그들은 상한 갈대를 짓밟게 되고 꺼져가는 등불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기 쉽상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존재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들불처럼
불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꿈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뭐 소용이 있겠어? 이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희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미천해도 비천해도 쓸모없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살짝만 섞어도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펠런이 그 작은 희망 학교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단 2사람으로 시작한 벨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20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들을 멘토라고 부르는데 유급 멘토만 해도 700명에 이릅니다.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빈민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수만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헤매지 않고 이제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장학단체는 지금까지 17,000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그들을 공부시켰어요. 지역 내 극심하던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까지 극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받는 자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희망이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세상에 희망을 섞어서 시너지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뿌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동반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동반 상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팔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는 시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내 신앙에는 희망을 뿌려서 열매 맺는 놀라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꿈이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이 작든지 크든지 위대하든지 초라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을 뿌리면 그 꿈은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씨앗처럼 뿌리면 그 꿈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판단으로 옳든지 그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꿈인지 다른 사람이 좋아할 꿈인지 세상이 인정할 꿈인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그 한 가지 그 작은 것만 있다면 그것이 선포된다면 그 희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나만 잘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나 혼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나 혼자 희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꿈을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꿈을 꾸십시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 한 목숨 먹고 살려고 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구차한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꿈을 꿔라. 나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많은 영혼들, 나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네 자신의 속에만 쳐다보지 말고 옆을 보라. 너에게 있는 희망을 전파해라. 같이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십자가로 걸어가십시다. 저와 함께 같이 이 지역을 바꾸십시다. 저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꿈꾸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